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에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에서 또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따스한 눈빛으로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매주 예배 드리면서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됨에 따라 이제 또 이렇게 한 분씩 또 계속해서 뵐 수 있어서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속히 이것이 잘 종식되어서 정말 기쁨으로 마스크 좀 벗고 마음껏 찬양하고 교제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0월은 우리 계속해서 우리 9월부터 우리 기도했죠. 치유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습니다. 계속해서 계신 곳에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11월에는 우리 감사의 달로 지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 참 코로나 때문에 힘든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하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11월 한 달은 또 기쁨으로 감사로 간구하는 귀한 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11월에는 우리 수험생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요. 또 자녀들의 진로를 위해서 우리 단일 21일 우리 기도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각자 계신 곳에서 기도의 그 표를 보시고 다음 주에 우리 배부되는 표를 보시고 또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우리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시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이렇게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아멘. 영광이 있는 곳에 언제나 고난은 있습니다. 그래서 no cross, no crown. 무슨 말입니까?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는 것이죠. 우리 믿는 자는 이 의미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지나고 나니까 부활의 영광,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삶의 자리는 어떠합니까? 이게 영적인 부분만이 가능한 겁니까? 그렇지 않죠. 어느 분야에서든지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때로는 시련도 또한 삶의 자리에 만나는 어려움의 문제도 다 견디고 이기고내야 우리가 정상에 도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냥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결과만 보고 부러워하는 것이지 그 삶의 자리에서 그 결과를 얻기 위한 수고와 노력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생활 속에서 우리가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때로는 시련도 있고 고난이란 터널을 우리가 지나가야 합니다. 고난을 겪지 않는 영혼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 가운데 무엇을 고백합니까? 고난이 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참 멋진 고백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내가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것이 나를 좌절 가운데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밑거름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또 나아가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로마서 8장 1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잠깐이고 이를 견디어냈을 때 우리가 누릴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내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또 인사하는 거니까 겸손하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당신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당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의 자리, 시련의 자리, 코로나의 그 어려움의 자리를 여러분 잘 이겨내십시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많이 나오십시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이시라면 여러분 가정에 기도의 골방을 만드십시오. 기도를 쉬지 마시고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힘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공급받아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 묵상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시는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누리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초대교회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초대교회가 평안했기 때문에 부흥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핍박과 고난이 끊이지 않았던 때가 이 초대교회 때입니다. 근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 성장의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끊이지 않았던 것도 이 초대교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고 도전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번주에 나눴던 3장의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는데 기도로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여 성령의 붙들림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저희를 일어나 걷게 합니다. 그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습니다. 예수님께 있습니다. 일어나 걷고 뛰며 놀라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걷고 뛰면서 가고 싶은 곳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서 어디를 들어갑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걷고 뛰는 것을 누구에게 감사로 영광 올려드립니까? 하나님께. 자신을 고쳐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보고 놀라죠. 유대인들은 앞에서 구걸하던 자인데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니 이게 웬일인가 하고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주목하는 거죠. 너냐? 네가 고친 것이냐? 베드로가 이 자리에서 뭘 선포합니까?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를 구원하였습니다. 놀라운 선포가 이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죠. 예수님이 누굽니까?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자가 예수님입니다. 베드로의 선포를 통해서 이들의 그 심령 가운데 다 찔림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임을 우리가 고백하죠.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생명이죠. 능력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저들의 심령 가운데 심어지게 되면 자신의 감추어 있던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감추어뒀던 죄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숨기고 싶었던 죄악들이 낱낱이 말씀 앞에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할꼬? 찔림이 있는 자들,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적셔주시는 자들은 그 입술을 열어 회개가 터져 나오는 것이고 구원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떻습니까? 완악한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부정하는 자들, 오늘 말씀의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 이들은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선동했던 무리들입니다. 이들에게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도 믿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이미 죽어 무덤에 묻혀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초대교회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많은 무리들과 함께 40일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보는 데에서 승천하여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성령을 기다리라, 그 말씀을 따라 온 믿는 자들이 마음을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역사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앞에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기득권자들, 이들이 불안함과 초조함 가운데 지금 처해 있는 것이죠. 1절,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어떻습니까? 부활의 도, 복음에 증거되는 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막아서는 자들. 이 시대에 누구 있습니까? 이단들 아닙니까? 광명한 천사처럼 자신들을 잘 포장해서 오지만 결국 그들은 속이는 자이고 우리 죽이는 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시대를 잘 분별하십시오. 속이고자 찾아오는 자를 우리가 어떻게 이들을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맡기는 겁니다.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열어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자꾸만 주의 말씀 가운데 분별하여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구약시대 엘리야 선지자가 원통이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바알 우상신을 섬기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참된 하나님 가운데 나아가야지 어떻게 심판의 멸망의 길을 너희가 가려 하느냐?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이지 않습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을 벌일 때 누가 승리합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승리합니다. 누가 승리합니까? 처음 듣는 말씀입니까? 그 대결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제단을 쌓잖아요. 제물을 올려두잖아요.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임하면 그 사람이 참된 신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대결을 벌일 때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이제 제사 지내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기도하겠죠.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450명, 아세라 선지자까지 하면 850명이죠. 그 갈멜산 꼭대기가 막 진동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미친 듯이 뛰어봐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자해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몸을 해하면서까지 피를 뿌리면서 아무리 외쳐봐도 우상에게는 아무런 응답도 없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물을 거기다 더 붓지 않습니까? 그냥 해도 할까 말까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물을 붓게 하시죠.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모든 것을 다 살라버리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역사를 온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방 선지자들도 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바라보지 마십시오. 엉뚱한 곳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 시대에 이단들이 많지만 여러분, 저들의 주장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이 있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인물들 보더라도 아브라함 잘못한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도착했는데 기근이 일어나니까 금세 애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애굽으로 내려갈 때 어떤 죄를 범하게 됩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죠. 거짓말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못하고 이곳저곳 헤매입니다.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또 건져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또 실수도 또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삶을 지키시고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돌이키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악됨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삶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도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다 떠났던 자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입니까? 아니죠. 하지만 어려움의 문제 앞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 앞에 연약하니까 도망치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도 도망치고 있지 않습니까? 때론 고난 앞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무엇인지 알지만 우리가 그걸 선택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마음이 불편해서 은혜의 자리에 나가기보다는 오히려 반대의 길로 오히려 더 도망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아십니다. 연약한 우리를 아십니다. 그래서 돕는 자를 더해주시는 것이고 중보자를 붙여주시는 것이고 깨닫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마음 아파하게 하시려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깨닫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여 다시금 그 삶의 방향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나를 위해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자꾸만 모시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주여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선포하니까 제사장들, 그리고 어떻습니까?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이 자꾸만 이 일들이 퍼지니까 자신들의 위치가 더욱더 낮아집니다. 오히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찬양하고 자신들의 삶을 돌이켜야 맞는데, 완악한 자들, 죄악된 자들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외면하고 더욱더 완악함으로 대처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체포합니다. 체포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지는 것이 막아지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본문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아멘. 4절의 말씀, 사도행전 4장 4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아멘. 체포가 되죠. 체포가 되었음에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수가 남자만 5천 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히는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는 자는 날마다 더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고난과 핍박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은 부딪혀오는 어떤 시련도 핍박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핍박을 받을 때 더 큰 힘이 나고 고난을 겪을 때 더 성장하는 것이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그 고난 가운데 더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삶의 자리에 처해 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능히 이기고도 남게 할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우리 믿음의 선포는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체포한 이후에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우리 1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의 말씀. 1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아멘. 아멘.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너 예수님 이름을 말하지도 마, 가르치지도 마. 곱게 얘기했겠습니까? 체포해 두고 얼마나 완악하게 무섭게 말을 했겠습니까? 너희들 입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선포된다면 너희들은 가만두지 않을 거다. 그럼에도 어떻게 합니까?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19절 20절의 말씀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 같이 힘있게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아멘.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와 우리를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받은 은혜를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능력을 기억해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이들의 핍박과 회유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너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입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을 작정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결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연약하기 때문에 낙심하고 넘어질 때가 많잖아요. 베드로 요한도 예수님을 믿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베드로 요한처럼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늘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까? 왜 저들은 감옥에 갇힌 문제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까? 시련 앞에서도 왜 저들은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 저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저들이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다른 분입니까? 동일하신 분이시죠. 그러면 무엇이 다릅니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연약함이 문제입니다. 내 믿음이 적은 용고라. 내 믿음이 적은 용고라. 여러분, 우리 믿는 자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임에도 믿음이 연약하여 또 낙심될 때가 많잖아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간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이 귀신이 이 아들을 안에 들어가 있어서 불에다가 던지고 물에다가 던지고 매일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으니 이 아버지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아들을 데리고 이제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죠. 먼저 제자들에게 고쳐주길 원합니다. 제자들이 행하지 못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 다시금 마주합니다. 그러니 이 아비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여,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소서.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뭘 말씀합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런 이 아버지가 소리쳐 외치는 겁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안에 믿어져야죠. 주의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믿어져야죠. 이 말씀이 믿어져야 선포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백날 선포해도 입술의 고백으로 마치면 우리 안에 어떤 생명과 능력이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여,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탄식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이 약속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베드로와 요한도 뒤늦게 예수님 믿었습니다. 배신하고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무엇이 다릅니까? 성령을 사모하며 마음을 같이 기도하기 힘썼고 늘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갔습니다. 늘 기도하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결코 놓치지 않겠다라며 증거하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며 받는 고난과 핍박을 유익으로 알면서 순교하게까지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달라지길 원합니다. 우리도 뜨거워지길 원합니다. 사모하여 기도하기를 우리가 시작하길 바랍니다. 우리도 견고한 믿음의 소유자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과 역경이 있다면 우리도 기쁨으로 알고 유익으로 알고 등이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와 축복과 은혜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하여 이 시대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시대의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염려와 걱정의 문제들을 우리 삶의 기쁨과 감사의 제목으로 바꾸어 가게 하옵소서. 헛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